하반신 마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힘든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뛰어서 대통령이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보행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경제적인 대공황이 일어나서 극도로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전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여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소아마비를 앓았던 제31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최초의 사선의 대통령으로 그가 살아가던 그 어려운 때를 뉴딜 정책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도 승리로 이끌어내는 디딤돌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소아마비로 걷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게는 비범한 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그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소아마비였지만 그러나 걷는데 불편했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게는 비범한 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882년 1월 30일 뉴욕의 명문가이자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1910년 28세의 나이로 뉴욕주 상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이후 192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승리했으며 1932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됐고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의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요. 국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었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극도의 공경에 빠졌으며 산업 생산은 공황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대공황의 정점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취임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단언하며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을 휴업시켰고 공공사업 확대와 실업자 구제, 복지 확충과 금융개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뉴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위기 때마다 새로운 개혁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6년 2선, 1940년 3선, 1944년 4선에 연달아 당선됩니다.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을 지휘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4선에 당선된 지 1년 후인 1945년 4월 12일 별장에서 여러 서류를 검토하던 그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말을 남기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독일 항복 불과 한 달 전,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 넉 달 전이었습니다. 언론은 미국인들이 링컨 대통령 암살 이후 가장 큰 슬픔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시신이 조지아, 워싱턴, 그리고 고향인 뉴욕의 하이드파크에 이르는 수천 킬로미터의 연변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마지막 가는 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왼손잡이였던 온니엘이었고, 두 번째 사사는 에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외우기도 쉽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였고, 네 번째는 바로 여사사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드온이었고,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줄로 기록되어져 있던 돌라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줄로 기록된 야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봐도 또 방송을 들어도 모든 이야기들이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바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National Day of Prayer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전 백성이, 온 나라가 기도해야 된다. 영국도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브라질의 자이루 우소나르라고 하는 대통령은 확진자가 3,0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배를 허락한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나로부터, 또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이 바로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을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를 하든 직장에서 기도를 하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끊임없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어느 때가 아니라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기간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지도자로 셈을 받습니다만은 사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신 성분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원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요청을 하고 자신도 허락을 해서 결국은 사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유학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가문이 좋아서 돈이 많거나 아니면 대학 시절 운동권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한두 번 투옥이 되고 수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 입단은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길 때에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부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때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해 본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로 뛰어넘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출생에 있어서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평생 이 수치를 떠안고 살아가야만 됐던 사람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입다의 인생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었을 것입니다. 쟤는 체격도 좋고 튼튼하고 힘도 있는데 기생아들이야. 저렇게 태어난 아이가 무엇이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입다인데 히브리어로 입다 그러면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태어남 속에서는 무엇인가 열만한 그러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바라볼 땐 약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마바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를 그는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죠. 그래서 그는 자라날 때 양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게 되어져요.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차별받는 그러한 성장이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멸시를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오히려 그가 약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개가 모래알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개가 모래알을 품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순간 나중에 그 안에서 바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조개가 모래알을 안고 있듯이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나중에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점이 없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고 야곱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이라고 해서 태어나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입다가 기성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가? 동네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더니 나중에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길앗에서 쫓겨나 도비라는 곳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장 2절에 보면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넌 우리 집에서 있어서는 안 돼. 나중에 네가 자라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일부를 갖는다거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갖는 것이 허락이 안 돼 하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아요. 자신이 원해서 기생의 아들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는 얘기지만 제가 뭐 키가 작고 싶어서 작은 줄 아세요? 저도 한 1m 75cm 정도 되고 싶다니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장동건같이 다 태어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다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송혜교처럼 이뻐지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왜요? 이것이 유전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만 고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코를 고쳐놨는데 또 눈이 작아요. 그래서 눈을 또 쌍꺼풀을 하고 또 눈을 크게 만들어 놓는데 또 볼때기가 나와서 또 잘라내고 끊임없이 나중에 바로 성형 중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입다를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이 어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처럼 연약한 우리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평등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 끼니가 관계없는 집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층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가정들은 그러지 못한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다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고 견디어 나가요. 여러분 이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에 집에서 내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의 유산도 가질 수 없고 아버지의 땅도 가질 수가 없다, 너는 나가라고 말을 하니까 포기하고 나가요. 자기 고향 땅도 포기를 해요. 그가 용사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는 힘이 있어서 발 걷어붙이고 싸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아버지가 계신데 왜 내가 나가야 되냐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나가야 되냐고 그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해요. 떠났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잡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을 보면 무가치한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 헛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암몬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결국은 싸워 승리를 하잖아요. 버림받은 사람이 모여서 입다와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군사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포기해야 다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접근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21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장사하고 돌아가시면 이 장례를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따르겠다니까는요. 단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 장례에 참석해서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락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불효자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르는 자녀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맏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는 바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땅도 있고 돈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라는 가겠습니다. 제자는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거 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땅도 좀 있거든요. 통장에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다 포기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 주변에는 이미 물질을 따라가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장례 치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고는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해요. 그리고 고향 땅도 다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인물이 돼요? 18년 동안 외세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 집안에 땅 몇 평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모든 것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항상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바벨론이 침공을 하더니 와서 바벨론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다니엘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나를 잡아가?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런데 잡혀갔는데 아니, 종으로 쓰임을 받거나 노동판에 현장에 뭐 집 짓는데 성 쌓는데 쓰임을 받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하사품이 내려왔다고 해서 먹을 거라고 해서 줬는데 음식물을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제안해요? 나 이거 안 먹겠다. 그리고는 채소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채소만 먹잖아요. 그랬는데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잖아요. 은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궁에 들어간 것은 은혜예요. 왕의 하사품이 내려온 것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었을 때 또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떻게 돼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풀에 들어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몇 명이 되어져요? 4명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풀 속에서 그를 보호하잖아. 은혜잖아요. 은혜.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 법을 만들어 갖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괴계를 꾸미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그가 한 나라의 총리예요, 총리. 여러분, 총리의 세력이라고 하는 힘이라는 막강해요. 그런데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먹질 않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비책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다 온 세계가 망하고 나라가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포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그 포기 속에 분명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입다가 쫓겨나가지고 쓰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죠. 그리고 지나면 여름이 찾아와서 그 새싹 돋아난 것들이 힘차게 자라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를 치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쉼의 기간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봄이 무르익어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 하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이 되면 겨울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생각해 보세요. 온 산에, 온 들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고요. 그런데 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눈들이 사르르 녹고 땅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보면 눈이 물러가기 싫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봄이 되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눈 사이를 비집고 생명 있는 새싹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리 고난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그 속에서 싹트고 그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 그 정여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입다의 입장 속에서 여기 나타난 글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적용이 잘 돼요. 보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늘 먼 훗날의 나를 자꾸 생각하는데 먼 훗날의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잘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고 흑수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슬픔, 그 면도 사랑하고 나의 이면에 있는 그림자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피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모자란 것 같고 내 인생에 있어서 비틀거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갈팡질팡하게 되어질 때에 가만히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러한 나를 다독여주고 그거를 다시
세우는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런가?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늘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형편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견뎌야 되잖아. 왜요? 너는 목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럴 때 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잖아. 왜? 너는 목사잖아. 내 안에 있는 두 자아가 하나는 좌절을 하면서 있는데 또 하나의 자아는 내 안에서 격려를 하고 내 안에서 힘을 주고 내 안에서 이겨내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은 어두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다른 자아가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분명코 때가 있다. 또 하나는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입다는 자신이 쫓김을 당하잖아요. 주변의 장로님들한테도 쫓김을 당하잖아요.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부름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쫓았던 사람들을, 나를 쫓았던 무리들 앞에 내가 왜 나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앉아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라는 존재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는 일어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조급하면 안 돼요. 원숭이 복숭아 우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숭이가 복숭아가 있기 전에 그걸 하나 따먹었어요. 그래 떫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숭아는 이렇게 떫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주변 사람이 아니라 주변 원숭이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렇게 맛있는 익은 복숭아임에도 불구하고 손은 안 대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은 오륜이라는 때가 있고 미래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왕궁에 있었던 40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던 40년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의 인생이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40년의 인생이 그의 마지막에 주어졌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가 태어나서 공생애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일을 도왔잖아요. 그러나 사실 마지막
이제 사상일을 지나고 공생하기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3년 좀 넘지만은 그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고 질병 골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러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바로 창세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나보다 누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가서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집안의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학교에 늘 불려다녀요. 경찰서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자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면 그 아들을 책임지겠다. 어느 한순간에 정신을 차리더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정확하게 학교를 다니고 좀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먼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알게 되어져서 먼저 그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 12장 11절에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가를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기도했다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요.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해요. 경제활동이 다 스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은 교회력에서 고난중하도록 정해준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교회는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라고 권고하고 그리고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셨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날보다도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 고난의 기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광경을 녹화해서 오전 8시를 전후로 해서 말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전 교인들에게 새벽 예배를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오후가 됐든지 간에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이 틈나는 대로 말씀 속에 들어와서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고난의 기간을 또 놓치는 거예요. 이런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좋아지고 번영과 풍요의 시기를 보낼 때가 분명코 오긴 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문자 손이 침공 속에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찾아와요? 입다를 찾아와요. 전쟁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입다가 수락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거 좋은데 나 대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허락을 하죠. 11장 10절입니다. 길로와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가 결정한 것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입다에게 찾아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 언제는 우리가 내쫓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도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가서 그 깡패 같은 입다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민족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체면과 자존심은 기꺼이 내려놓고 찾아간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는 공동체,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요. 사사기 10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나왔는가? 입다는 부름을 받을 때 일어서서 나아가는 행동을 했고,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은 그 어려울 때에 입다에게 찾아가는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행동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인데, 그 생각의 변화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의 생각들을 늘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은 자유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각은 자유가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도 생각이 달랐고 백성의 장로들도 생각이 달랐어요. 다음 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868년 일본의 지도자들과 조선의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나라를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개방하지 않고 나라의 문을 닫을 것인가. 일본의 지도자들은 문을 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쇄국 정책을 써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본은 개화기를 맞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니 언제는 내쫓든지 지금 와서 도와달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쫓은 사람 어떻게 다시 가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장로들은 분명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나라가 안정될 때가 언제 안정이 되었느냐? 지도자가 있을 때가 아니냐? 온니엘부터 시작해갖고 사사가 있을 때 나라가 안정되었던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찾았겠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도권 밖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오래전에 내쫓았던 입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찾아가서 입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화 가운데 땡큐 데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18살의 주인공 줄리 양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정상인들도 하지 않는 철인 3종 경기예요. 그것을 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철인 3종 경기를 달리고 싶습니다. 수영과 사이클과 마라톤 이 3가지를 해서 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줄리 양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장애인은 경기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주최 측에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경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결승점을 언제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다가 뒤에서 쓰러져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아버지가 흐느끼면서 난 더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줄량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휠체어를 몰고 한 뼘 한 뼘, 한 걸음 한 걸음 꼬린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울면서 바로 그 휠체어를 밀고 꼬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수영도 해야 되고 마라톤도 해야 되고 사이클도 타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장애가 되었다는 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장애가 되었다고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자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앞에 고린점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다의 인생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